읽은 본 말씀으로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이 긴 장입니다. 이제 6개 지파의 땅에 분배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 19장은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오늘 6개의 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지파 시므온. 시므온은 지금 뒤에 있는 5개의 지파와 좀 위치가 다릅니다. 물론 단도 다르긴 한데 단은 나중에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 자손이 나오는데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분깃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9개의 성읍과 시므온이 받은 도시 목록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받은 도시가 18개인데 이 중에 반이 유다 지파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읍들, 그러니까 시므온에 나와 있는 다른 성읍들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시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역대상 4장을 보더라도 이 시므온 지파의 그 규모가 이제 유다 지파처럼 크지 못했다고 이제 역대상 4장에도 이야기하고 또 민수기 26장을 보더라도 시므온 지파에 속한 군인 숫자가 22,000명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지파의 평균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렇게 작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반 정도는 속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하고 시므온이 제일 밑에 유다 밑에 시므온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므온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도를 보면 포함되게 그린 지도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독자적인 영토를 받지 못했는가? 우리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몬과 레이는 그 모든 여동생의 겁탈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기가 맹렬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즉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잔인성이 있었어요. 시몬과 레이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 잔인성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죠. 그 가운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죠. 이런 패역함을 목격한 모세. 자, 그 모세가 출애굽기 30장 26절,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일어날 것인가? 그때 자원자로 나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레위 지파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잔인성이 우상 숭배 악을 제거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잔인성,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있었던 독특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있었고요. 레위 지파는 그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선한 열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 없나니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나아가지 않기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와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 나의 미래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또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성이 아니에요. 내 기질의 관성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대로만 살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습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또 지금 좋은 것이 진행되지만 그 좋은 것이 과연 계속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이렇게 시몬 지파는 그렇게 유다 자손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5지파는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 지역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단. 이렇게 5지파가 북쪽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지파들의 땅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지도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정확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추측하는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스불론이 차지한 성읍의 수가 12개인데 도시 목록은 5개밖에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경계선을 설명하는 성읍은 13개가 나와 있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스불론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스불론이 어디에 있죠?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에 둘러싸여 있죠. 자, 이 스불론은 충청북도와도 같은 상황이죠. 모든 것이 여기를 다 관통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나중에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갈로 넘어갈까요? 자, 이사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사갈은 스불론의 오른쪽에 있죠. 스불론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의 남쪽에 있고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북쪽에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은 평야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역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들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갈 중심으로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 또 므낫세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갓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갈은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아셀 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셀 지파, 실바의 둘째 아들 또 야곱의 8번째 아들인데요. 이 아셀 지파가 있는 곳은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한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로가 있어요. 두로라고 얘기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맨 밑에 쪽으로는 므낫세와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와 경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는 갈멜산이 있고 아마겟돈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아셀 지파의 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앞으로 이제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잉태되어지는데 그것은 외교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원주민들과 화합하며 지내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 아셀이에요. 아셀의 성격이 괜찮거든요. 그런 모든 어떤 기질들이 이 땅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사사기에 넘어가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시돈 사람을 내쫓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납달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납달리 32절부터 시작하는 납달리 자손 비라의 그다음에 야곱의 6번째 아들인 이 납달리. 자, 납달리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의 어디이죠? 북쪽이죠. 이 납달리는 거의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납달리는 산지에 최적화된 지파였어요. 그렇게 기질이 형성되어지고 그래 모든 성격들이 그렇게 또 그들의 능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나중에 사사기 가면 야빈이라는 적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단 지파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비라의 첫째 아들, 야곱의 5번째 아들 단. 자, 여러분 보시면 단은요 신기하게도 두 곳이에요. 자, 단이 우선 어디 있죠? 므낫세 서쪽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왼쪽,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은 지역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판을 치는 땅. 자, 단 밑에 바로 뭐가 있죠? 블레셋이 있죠. 그래서 이 단 지파는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단으로 넘어와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그때도 강력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유다로 들어올까요? 단으로 들어올까요? 단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받은 사람이 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 자손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북쪽 납달리 위에 있죠. 납달리와 므낫세 반지파 동쪽 지파의 딱 그 사이에 북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북쪽이 단, 그다음에 시몬 밑쪽으로 보면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것이 딱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은 거기에 가서 거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공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 이제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지체하기도 하고 그들이 주저주저하게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도 하시고 열정도 주셔서 그 땅을 다 분배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딱 공평하게 분배받게 하시고 그들의 기질에 맞게 분배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주신 모든 사항은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저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인정을 하니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만 있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 느껴졌어요. 그것이 방금 읽었던 47절 말씀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거는 좀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싸워야 되고 점령해야 되고 차지하고 거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기질과 내게 주신 상황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인 줄 아오나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까지 더 점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기질이 한계가 느껴질 거예요. 주님, 나는 원래 사랑이 부족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타고난 기질 자체가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MBTI라고 해서 자신의 기질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제가 타고난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질 영역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오늘 이 새벽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부족하면 절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기쁨과 희락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98년도에 이제 학교 개척 사역을 하면서 같이 들어갔을 때 사실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저의 기질과 전혀 맞지 않았던 선교단체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 전에 훈련받았던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훨씬 더 제 기질에 맞았습니다. 거기 있으면 늘 편안했어요. 근데 예수전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훈련받을 때는 불편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십니까? 제가 그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주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는군요. 저를 넓히시려고 하시는군요. 주님, 모든 저에게 타고난 기질은 이 정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간구하오니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를 넓혀주시고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기질이 형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모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질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섬겨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부딪히죠.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거기까지 경계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태도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태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여호수아가 어디를 받았죠?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아도 되는데 그가 속한 지파의 산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지파가 지파답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구나.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러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주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전 담기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더욱더 내 기질과 내 성품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확장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또한 나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고 모든 지파가 이 땅 안에 거했듯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뜻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과 이 이스라엘 땅은 각자의 기질과 상황에 맞게 거주했던 땅,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모든 영혼이 다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 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그들이 섬김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